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용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찬양대 예수는 모퉁이돌이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힘차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제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제사는 예배, 희생, 헌신을 상징하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새 제사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 한번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구약 시대는 물론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키프르 때,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가축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 제사. 첫 번째 제사는 화목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무엇으로써 라고 했습니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사로, 화목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 사도의 증거인데 바울 사도도 화목제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효력이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하죠. 뿐만 아니라 죄는 강렬한 힘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무엇으로 나를 해방시켰는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끈질기게 달라붙고 우리를 얽매이려 하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효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불화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불악해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삼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화목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허물진 백성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다고요? 바로 나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스스로 화목의 제사,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화목의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찬미의 제사. 찬미 제사는 뭘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죠. 노래 불러 드리는 제사입니다. 찬미 제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황소 한 마리가 대단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불러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잡아 번제로 바치는 것보다 그 찬미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에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제, 찬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의 내용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군목이 있습니다. 미 공군 군목이신데 그가 지은 베스트셀러가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하나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찬송이 넘쳐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의 경험담, 간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공군 군목이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의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군인 남편을 둔 부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난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재산 축내고 그리고 자기와 아이들을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멀린 캐로더스 군목이 그 부인에게 당신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요, 무슨 남편 때문에 감사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그에게 한번 남편, 그렇게 술 마시고 주정뱅이로 살아가는 그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공감이 가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결단함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은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술 마시고 아내와 자녀들 어뷰즈하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는 그 남편을 놓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남편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드렸던 감사와 찬송이었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 자체로는 오히려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생겨나올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찬송 생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찬송 생활이 어떻게 돼가고 계십니까? 찬송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 삶의 의욕과 권능을
좀 힘입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요즘 나 혼자 있으면서 찬송을 해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부지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면 1시간 동안의 예배 계속 찬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회중 찬송 3곡 부르고 복음성가 1곡 부르고 우리 성가대가 몇 번이나 찬송을 하고, 이 주의 집에 일단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찬송의 물결이 스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신 말씀대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어떤 제사를 말해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어려운 이웃들과 물질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사로 카운트하신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알고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못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을 나눌 수는 있지 않겠는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공술의 공수고의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닌가 하는 거죠. 11월 8일이 미국 대선 투표일입니다. 오늘 벌써 10월 9일이니까 한 달도 채 남질 않았어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비디오가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 대선 가도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59세 때 친구와 함께 주고받은 여성에 대한 폄하 발언, 정말 외설적이고 난잡한 발언들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막말했는데 이번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심지어 공화당 지도자들, 서열 1위, 3위 지도자들도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없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 철회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펜스라는 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발언의 내용 가운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생략을 합니다. 한 가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는 스타기 때문에 여성들을 아무리 건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혼한 여성도 자기가 건드려도 오히려 여성들이 그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전혀 아무런 후환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부통령 러닝 메이트인 펜스라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도 내게 아내가 있고 내게 딸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의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떠올리게 됐어요. 나봇은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악왕으로 이름 높았던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땅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어줄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나봇을 그가 미워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함을 하고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의 그런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정말 제 마음이 답답했던 것은 심지어 정치인들, 공화당 정치인들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소위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협회에서는 단 한마디의 비평조차 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고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스타기 때문에 자기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아합의 심보죠. 더군다나 신성한 결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집 여인을 취할 수 있다는 그의 발상, 과연 미국 대통령이 지닐 수 있는 생각인가? 어폴로자이즈 한다 라고 말만 하고 전혀 어폴로지가 아닌 그런 보도만 내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인지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받을 축복을 증거하는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후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무엇인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의 제사, 둘째는 찬미의 제사, 셋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 제가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제사는 드려서는 안 되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이루신 화목의 제사를 인간이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제사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야지. 첫 번째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의 고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 이루신 화목의 제사를 의지해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내 목숨까지는 내어주지 못할지 몰라도 주께 받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셨으니,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사를 힘입어 찬미의 제사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사를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받아 죄 씻음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된 것과, 이제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사를 힘입어 저희들도 이제 찬미 제사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더욱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